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로 23절의 이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의 이 극적인 또한 장면을 연출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특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그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바로 그는 묘지에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에 뒀는지 내게 알려달라.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는 만지지를 마라. 물론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였기에 그가 여러분 얼마나 그때의 그 순간이 감격적이고 또 얼마나 그 순간이 놀라운 여러분 순간이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 듯한 허무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 답답한 심령으로 갔던 그 여인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매달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분명히 주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님은 자기 발을 잡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이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 영어에는 hold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인도하실 텐데 너희는 나를 붙잡고 매달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성경에 보면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에게 주님의 그 모습을 보이셨으며,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동행하신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바라는 별명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11제자와 그리고 후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오늘은 바빠서 청소년부가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겠다고 선물 꾸러미를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선물로 나누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이 있는데, 아니 계란이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계란이 언제까지 갈 거냐. 삶아주면 절대로 부활을 못합니다. 근데 올해는 아주 구웠습니다. 까맣게 구운 계란을 주는데 이게 부활과 과연 무슨 관련관이 있겠냐 의심도 갑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과 떡과 이렇게 음료수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난 여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오늘 이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비밀 장소에 정말로 그들은 숨어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체포가 될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을 쳤던 그야말로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이나 믿음이 그야말로 밑바닥에 떨어진 인간의 진정한 그 모습만을 보이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양심상 한 곳에 모여서 두렵기는 하고 무섭기는 하지만은 문을 걸어닫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요즘에 보면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바닥을 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좀 더 미래가 밝은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깜깜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어떠한 평안함은 이것은 여러분 한계가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부끄러운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봐라.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어디서부턴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강을 어느 세상의 무엇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물론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여러분,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그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이러한 암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여러분 역전시키는 부활의 이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로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시로구나. 이때의 기뻐함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셨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연세가 들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잠들 많이 주무셨잖아요.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자지 않습니까? 먹여놓으면 자고 먹여놓으면 자고. 인생이 세상에 잠자러 온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 사람은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30년 넘게 잠을 잡니다. 참 잠 많이 자고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도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인생이 다 됐니?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이게 무슨 불치병이 걸린 것 아니니?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밤에 혹시 우리가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스러운 일들도 만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에 이 기쁨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는 아니다는 거지요.
만약에 기독교가 고난과 죽음에서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고대에 그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큰 무덤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높은 왕들과 그 가족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썩지 않도록 시신을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몇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작은 무슨 물병 같은 병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병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보니 색깔은 까맣게 변한 완두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3,000년이 지난 완두콩이었습니다. 이 콩을 물에다 담가놔서 혹시나 해서 겉은 쪼글쪼글하고 까맣게 말라버린 콩이었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과학자들이 물에다 담가놓았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이 완두콩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돈 달라고 안 그럽니다. 3,000년이 지난 완두콩이 싹이 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몇천 년이 지나간 어찌 보면은 그 죽은 미라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왜 죽은 미라는 그대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완두콩에 싹이 나고 이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완두콩에는 싹이 난 이유가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인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생명. 이것을 한번 왔다가 죽으면 끝나는 일회성의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선물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도 이것을 감당해라. 걱정은 됐겠지요.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힘을 가지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을, 주님이 주신 우리의 그 바톤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고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미국을 한 보름 동안 여행하고 오더니 그 다음부터 미국에 갔던 이야기를 몇 년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을 갔더니 어떻고 어디를 가니까 어떻고 백악관을 백악관 지가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쳐다보고 온 거나 TV로 본 나나 지나 나나 똑같은데 꽤 대단하다고 미국 갔던 얘기를 몇 년을 두고 울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저나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모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겠다. 목숨을 내놓고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귀한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감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평강과 기쁨과 생명과 사명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